종려주일은 부활절 전주일이며 순환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이여 하면서 찬송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옛날 서로마 교회에서 이날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의 주일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 나라 말로는 도미니카 패셔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꽃의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팜추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그 상징으로 축복의 나무로 알려져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주후 4세기경부터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걸어가면 성도들이 뒤를 따라오며 행진을 함으로 종려주일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행사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당신께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주님을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또 며칠 뒤면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사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으니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이야기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정말 나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 왜 끌고 가냐고.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주인의 흔쾌한 허락과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마 평생 짐이나 싣고 다니는 일만 했지 않았을까. 이 나귀가 정말 행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순종으로 나귀는 예루살렘 입성 시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귀한 쓰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유익을 주는 일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절에는 이것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함이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하는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구약에 나온 말씀을 천대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기록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셨을 때에,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믿음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러십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삶으로, 행동으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도리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강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위하여 오셨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이 종료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귀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에 귀한 곳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환호의 상징으로, 영광의 상징으로 그 상징의 자리에 그 나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귀가 있었는가? 드림이 됐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 앞에 드림이 됐을 때에 그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몸인데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쓴다면 사실 별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림이 된다면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고 값있게 써주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된 곳에 우리도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드림이 될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귀하게 영광스러운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종료주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들이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 이 마음,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위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영접은 대단한 영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들이 앞다투어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뒤로 따르면서 소리친 내용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9절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의 환영은 당시에 시대 상황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영접이었고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으니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비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은 자신들의 영적인 구원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사실 영적인 구원보다도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가 가진 힘과 능력을 통하여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다시 옛날 그 다윗 시대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고 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이며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흥분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영접과 행렬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지만 실상은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과 전쟁과 지배를 위한 행렬이 그들의 외침과 소리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행렬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작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동상이몽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냐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겠구나.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떳떳하게 남부럽지 않게 이제 살 수가 있겠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힘에 의한 지배와 영광스러운 꿍꿍이가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지배가 아닌 섬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제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 내지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과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바람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닌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런 군중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순수한 순종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행렬에 우리가 끼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쟁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억압보다는 희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과 비움과 섬김과 희생의 길입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은, 내 의도는, 내 목적은 섬김과 평화를 위한 것인데 저들은 주님 자신들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적인 요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꿍꿍이가 있다면 우리는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실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평화를 위해 자신을 겸손히 제물로 드린 주님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온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길이 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러워서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잡으면 난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위해 자신을 겸손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기리고 그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알아서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